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 동안 일제에 매여 있던 우리 한민족이, 요즘은 36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35년이 정확한 계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의 글들을 보니까요, 그 해방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밥만 먹고 나오면 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 기뻐가지고 그냥 보름 한 달 내내 그렇게 지냈대요. 얼마나 그게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냥 계속 그것만 하면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방이 나라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독립은 한국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방이었지 나라로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누가 대표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꿈들을 사람들이 꾸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승만, 김구, 여운형, 송진우,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 등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남한에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북한도 세워지고 그러는데, 그 45년부터 48년 그 3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얻은 그 자유 해방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꿈들을 꾸고, 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과 때로는 싸움과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만들어졌던 나라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졌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힘으로서 해방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아직은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식의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빼앗겼을 때, 자유를 빼앗겼을 때에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유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유 해방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본질 찾기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해방과 자유를 찾아서 이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어떤 시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동안은 시내 산 거기에서 머뭅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의 말씀을 주었는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갈라 그러면 그냥 가집니까?
그래서 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가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가고 또 어느 지파는 이 몇 번째 줄에 서고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고 쫙 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쉴 때에는 진은 어떻게 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때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11장이 출발하는 내용인데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보니까요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제 출발하자 그랬는데 이제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절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순을 잘 한번 보세요. 원망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와요. 원망했다. 누가?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원망. 근데 악한 말로,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인가,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원망했는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악한 말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라라는 단어가 악한 것, 악한 환경 이런 뜻이에요. 악한 말이 아니고 그냥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망하는가 하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나쁜 환경, 힘든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잠자리가 어떠하겠어요? 먹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자유를,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나왔으면 뭔가 편하고 뭔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1년 동안 살아보니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집도 있었죠. 작은 집이지만 집도 있었잖아요. 또 음식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야에 따가 보니까 그 장막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음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적었지만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한 쪽이라도 얻어 먹었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뭐만 있습니까? 만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만나 하나만 그냥 1년 내내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누리는 삶이 이 정도일까?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 광야 기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부정적으로 보면요 40년 내내 무슨 패션이에요? 오로지 한 패션이에요. 한 신발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참 하나님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보면요 원망거리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정말 이 자유를 얻은 것이 이게 정말 참 모습이냐? 이게 정말 좋은 것이냐? 그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가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가 자유예요?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냥 다양하게 먹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뭡니까? 노예 신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채찍을 치면서 일을 시켰어요. 압제했습니다. 바로가 원하면 사람들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못합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자유, 이제는 한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유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자유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자유의 개념이 다르니까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제는 얼마나 그 일본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저 그 농산물을 지어도 대부분의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마지막 그 2차 대전 말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쇠붙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 하잖아요. 그냥 뭐 돈 주고 가져간 것보다 그냥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관동 대지진 때는 그 지진의 원인이 누구라고 돌렸습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돌리면서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니면서 만나면 죽였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거는 재판도 없고 원인 규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 딴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뭔가 행복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뭔가 편안하고 원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꿈꾸는 국가가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이 중도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한 민족은 하나가 돼야지 둘을 또 모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우리가 그 해방 이후의 한국사를 보면요,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 신탁 통치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죽이는데 서로를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게 이상하죠. 일제시대 때도 누구로부터 죽창에 맞아서 죽는데 지금은 해방되어지고 자유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자유인가? 자유를 얻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자유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부딪히면 논쟁이고 부딪히면 싸움인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의견이 몇 개가 나옵니까? 100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해방 이후에 한국이 겪었던 혼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졌던 혼돈입니다. 이 문제와 갈등은 자유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자유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리 프롬의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뭐뭐. 또 하나는 무엇으로의 freedom to, 어느 쪽으로 가는. 자,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일본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는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벗어나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인가, 내 자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어요. 다 각기 나름대로의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름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온전한 자유 독립은
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오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유학생들 할 때는 다 해주고 마지막이 뭔가니 차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독립. 드디어 이제 차가 없을 때는 늘 남에게 부탁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고, 늘 신세를 지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드디어 차를 딱 구입했어요. 자유다. 차를 타고 마음껏 달려보면서 쫙 가는데, 하염없이 가는데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차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가스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메인터넌스 하기 위해서 또 수리를 하면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차 산 그 값이 매달마다 고지서가 얼마씩 내라고 하는데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험을 없으면 또 차 운전을 못하네. 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사서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차를 사면서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를 갖는 것이 자유한 겁니까? 차 없이 사는 것이 자유한 겁니까? 뭐가 자유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무엇인가니? 자유는 내가 어디에 구속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구속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유밖에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부딪혀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실은 바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 선택, 그 결정, 그 자유예요. 그 자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세상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자유인입니까? 사랑의 종이 되어진 자유인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줬다는 거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값없이예요. 공짜로. 바로가 공짜로 참외도 주고 오이도 주고 고기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만 줬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보세요. 이 자유의 정의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먹는 거로 정의를 내리면요, 바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야박한 사람이 되어져요. 지금 이게 그 말이죠. 내가 이것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만나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자신들을 압제했던, 자신들에게 그 폭력을 행사했던 그 바로는 여러 가지 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유의 정의를 잘못해버리면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신하고,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야박한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것,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내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평가하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중심, 내가 문제인 거예요. 흔들리는 나의 중심을 잡아놓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되고 수시로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유로웠다가 어떨 때는 자유롭지 않았다가,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를 누릴까?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말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지 자유로워요. 그러면 사람은, 성경은 자유롭게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좋은 것이죠. 가장 행복했던 복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에덴의 법칙을 지켜야 돼요. 그죠? 에덴의 법칙이 뭡니까? 한 가지 딱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정해준 에덴의 법칙을 지키면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진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되어지면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유와 그 모든 행복과 그 모든 복된 삶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결코 자유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자,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무사히 넘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돈을 주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유의 정의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요즘 현대의 자유가 선택되어진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아, 내가 돈 주고 싶을 때 돈 줘서 행복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저 어떤 사람의 어렵고 힘든 것에 초점이 아니고 자기에게 초점이 있으니까요, 도와주고 싶을 때 그냥 도와줘요. 아, 내가 도와줬구나, 행복해. 이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요. 또 똑같이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다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안 도와줘요. 왜? 내가 안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 만약에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떤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를 못해요.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아요? 같이 누리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해방 이후의 한 민족의 불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그 자유를 쫓는 이 오늘날 시대의 현대사회, 현대 이후 사회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현대 이후의 사람들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불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없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진리를 알 때에, 무엇이 선인 줄 알 때에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유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